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성경 에스겔서 26장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로 2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네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나의 주민이 바닷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7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블레셋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26장, 27장, 28장까지가 두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굉장히 좀 의외로 본문이 길죠. 왜냐하면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주변국들 가운데 하나인데 굳이 이 나라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장을 할애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더 있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 다윗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다윗과 굉장히 친분이 있고 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줬던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때 함께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아버지 소원인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당신의 그 나라에 있는 그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좋은 목재이기 때문에 목재를 좀 보내주시면 내가 그에 합당한 금액을 치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두로왕 히람이 굉장히 칭찬했죠. 다윗이 참 그의 아들을 잘 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까지도 했던. 실제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리고 솔로몬 통치 시절 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줬던 이 왕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북쪽 그리고 해변가 동쪽에 있은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였는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상 무역의 어떤 그 항구 도시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육로로 무역을 하기도 하고 바닷길로 해상 무역도 하긴 했지만 육로는 언제나 마찬가지겠지만 도적이나 산적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물품들이 도난을 당할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 바닷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나라들이 무역을 하긴 했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중심 요충지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나라. 더구나 방금 말씀드렸지만 또 그곳의 백향목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재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이 목재를 수출하지 못할 정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나무를 수출함에 있어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굉장히 아주 고급 그 나무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아주 잘 살고 화려하고 똑똑하고 뭐든지 다 편안하고 넉넉한 마치 그런 나라처럼 보여지는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더구나 이 두로가 자기의 그 수도가 그래도 이 육지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했던지 거기서 한 700-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섬이 앞에 하나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그 섬을 제2의 수도로 삼고 그곳을 주변을 섬 주변에다 성곽을 쌓고 그 성 안에다가 온갖 중요한 것들을 다시 또 위치해서 그래서 제2의 두로국이라고 할 정도로 섬을 장악해서 주변에 또 이 해상 무역에 대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전권을 행사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근데 이 두로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시기 질투했던 그 나라가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아라비아 그리고 애국 그리고 이 북방,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 반도 중심에 사실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 중간에는 홍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그래도 예루살렘도 상당히 교통 무역지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는 말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라고 할 때 이 만민의 문이 사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두로도 인정할 정도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통하는 모든 민족의 만민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 아주 그것이 깨지고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망하고 황폐해졌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제가 늘 거슬리고 시기 질투의 어떤 대상이었는데 견제의 대상이었는데 그 집안이 망했으니 이제 내가 잘 되겠구나. 이제 내가 더 잘나겠구나. 이제 모든 그 중심은 다 내게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좋다라고 아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움의 탄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두로의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어떤 실패나 무너짐, 상처나 이 고통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은근히 또 좋아하는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또 기대하는 어떤 유익이나 혹은 이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뭔가 좀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고 눈밖에 나면 마치 내가 더 눈에 들고 내가 더 잘 될 것처럼 누군가가 좀 더 구박을 받고 어떤 지위가 깎이면 마치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로의 지금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들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풍족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교만과 착각입니다. 남이 망하면 내가 더불어서 덩달아서 걔가 망한 덕분에 내가 더 잘 되겠지라는 그런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두로도 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망한 것이 결코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누군가의 어떤 실패나 혹은 상처나 혹은 망하고 깨지는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또한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가정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혼란에 사로잡히고 결국에는 막 깨지거나 혹은 뭔가 좀 문제가 생길 때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예견이나 한 듯이 늘 그것을 염려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실상 속으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돼서
마치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체도 사실은 교만한 그런 말인 거죠. 그 모든 아픔이나 상처, 내게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나와 관계된 일들로 내가 받으면 그것은 내게 유익된 일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나는 그런 일을 전혀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 일이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원대로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고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내게 다가오고 혹은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자녀의 어떤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은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이 두로와 같은 교만함이나 혹은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들려지는 혹은 보여지는 경험되는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일들 또한 마찬가지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를 점검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내게 이 일이 닥쳤을 때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더 당황하고 더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로 왕의 이런 교만함이나 혹은 이 착각으로 인해서 결국 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와 우리가 이제 더 잘 되겠구나 라고 했지만 결국 바벨론 왕은 그 다음에 이 두로를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닷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4절 끝에 보면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하겠다. 그야말로 그 위에 사람의 흔적이 없을 정도로 바위만 무성하게 물만 왔다 갔다 지나가는 그런 곳이 되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에 바닷 가운데 그물 치는 곳 그냥 그물만 던지는 이런 장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북쪽에 이 많은 이 사람들을 군대를 거느리게 와서 이 성읍들을 둘러싸고 칼로 죽이고 사다리, 토성, 방패, 9절에 공성태, 도끼 그리고 많은 또 10절의 말들이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티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티끌로 인해서 성이 가려질 정도로 그 엄청나게 많은 군대로 이 성읍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완전히 다 멸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성읍은 다 멸망시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성으로 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예 요새처럼 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두로 왕이 점령하지 못하고 거의 한 13년 동안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끊고 포위하면서 했던 이런 것은 있지만 완전한 멸망까지는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 두로는 더 교만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 바벨론의 공격에서도 남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 왕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그 주변을 일대를 다 정복하게 할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 성을 정복하려고 했대. 그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아 그 대단한 왕도 우리를 넘보지 못했는데 네가 뭘 하냐라고 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일은 그 섬까지 육지에서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8개월에 걸친 정도로 돌과 흙을 그곳에 바다에다 계속 쌓아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섬까지 연결시켜서 결국에는 그 성을 이 섬 그 요새처럼 여겨진 그 성을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못했지만 13년 동안이나 이 두로 섬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화려했던 무역을 통해서 부유를 쌓았던 이것들이 결국에는 다 힘도 빠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로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네가 깨졌으니까 이제 내가 잘 되겠지라는 이 마음이 사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 더 비참하고 가난하고 또 궁핍한 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16절 끝에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놀라고 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렇게 부유하고 잘 나가고 똑똑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한 그 나라가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그 나라는 안 망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나라조차도 망하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어떤 실패나 망함이 내게 있어서 어떤 기쁨이나 어떤 것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착각하지 말 것은 그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신앙생활이나 혹은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결코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이유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복이 내게 오는 것이지, 누군가가 망해지고 깨지고 나서 내게 덤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불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준비가 잘 된 누군가가 있으면 결국엔 그에게 그것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자세와 중심은 모든 사건과 일들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고, 또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실 그 복에 대해서 누군가가 망해서 덤으로 반사이익으로 내가 뭔가를 얻는 그런 계산, 약삭빠른 인간적인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채워주실 때에 받을 만한 그릇을, 합당한 그릇을 내가 마땅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어떤 그런 거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자기 제사가 예배가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동생을 죽이면 나밖에 안 남으니까 나만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다. 다른 시인 셋을 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축복의 계보가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혹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혹은 좋지 않은 것들로 흠집을 내서 반사로 내가 어떤 올라가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이 그릇이 잘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더 든든하고 온전하게 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그 축복대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교만이나 혹은 착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된 그릇들로 이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의 또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또 나의 중심을 또 점검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뭔가가 괜찮고 좀 여유가 있고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내 스스로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세워지고 또 온전해지는 이 방법이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또 짓밟는, 그래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은 모든 준비된 그릇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만들어버린 채 마치 저 사람이 무너지면 내가 더 많이 어린 것처럼 착각하는 참으로 잘못된 그 중심 우리가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형제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내 살아가는 교우가 함께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함께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 이 땅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또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의 모든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중보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기에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어려운 때이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연합하며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드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귀한 중심을 주시고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리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응답과 혹은 주님의 그 말씀 또 주님의 그 축복 잘 준비된 그릇을 갖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일들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혹은 돌아보며 또 청소하고 혹은 끊어내야 될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숙 권사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의 문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여전히 걷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손이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끔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와 은혜와 찬송의 그 흔적이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본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이 몸된 재단과 자녀손들 가운데 아름다운 또 믿음의 또 부모님들로 세워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강 더욱더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늘 의식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수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대선을 위해서 우리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상황과 일들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각 가정의 여러 문제 상황들 또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가정들을 위해서 또 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생명의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러와 같이 세상적으로 참 부족할 것이 없는 남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많은 재정적인, 물질적인, 사회적인 혹은 여러 가지 지위나 혹은 위치가 있어서 참 저 가정 참 좋겠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갖고 있지만 결국 그들 안에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들이 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또 감추어진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슬픔과 혹은 또 위기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문제로만 안고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그 일들로 거울로서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일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내가 반응하며 살아갈지를 우리가 또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는 또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 또한 언젠가 또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내 주변에도 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과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내 중심을 또 지켜낼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의 흔적을 또 남길 수가 있을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또 돌아보며 준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어하면서 그냥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 계획하시는 그 멈춤의 시간과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또 통과하게 하시는 또 고백하게 하시는 또 남기게 하시는 그 믿음의 흔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잘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무슨 일을 또 겪던지 간에 고난과 문제가 그저 내게 상처로서만 부끄러움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남기시는 또 하나님의 그 용서와 또 회복과 혹은 하나님의 그 드러내시는 그 심판의 그 사건의 또 흔적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문제 상황과 나같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은혜로 다시금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또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와 중심으로 기꺼이 그 상황과 문제들을 끌어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 동일한 영적인 중심과 원리로 통과하며 그 답을 내 인생 가운데 써내려갈 수 있는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일들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또 문제 상황들 이것들을 늘 내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때마다 더 머리가 아파지고 복잡해지는 참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진정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과 원칙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해답을 또 추구하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게 이어지지 않는 내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긴장을 풀고 혹은 그 착각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이 뒤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휘몰아치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 신랑 오신 그 주님의 그때 언제 어떻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에 깨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온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그저 마냥 넉넉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포기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마지막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하며 단단한 마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